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또 동역을 하게 되었던 일, 그리고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고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지만,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그죠?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어져서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런 일들, 이런 내용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6장에 있는 내용을 다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6절, 7절 보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말씀 속에 보면 누가 나오시죠?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막는 분이 성령이었다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고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본질.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어려운 것처럼 시작을 할게요. 토머스 아놀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교회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할 때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침체되고 쇠퇴하고 또 사회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가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불과 0.5%에 불과했었지만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나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올 2019년에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서 한국 땅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정읍에는 어떻게 복음이 됐으며 교회가 부흥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달리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앞뒤 정황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도도 한번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면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죠? 이 앞쪽의 큰 부분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가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까? 터키는 뭐 아시아도 했다가 유럽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아시아예요. 그리고 저 지역을 뭐라 그러죠? 소아시아라 그러고, 그 수도가 어디죠? 에베소고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그 교회들이 거기 아시아에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모르셔도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지만 그 환상 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줄 사도 바울이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지도적인 배경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 저기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에 고린도가 있고 아가야가 있고 그런 지역이죠. 한번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모르셔도.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장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령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성령,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성령 누구셔요? 성령 어떤 분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은 성령 땡땡땡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에게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아까 토마스 아놀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자,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더러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죠? 조금 어려운 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성경에 성령님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될 텐데 그냥 성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절을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영원하세요. 언제 계시다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전지전능,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세요. 세 분은 동등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마태복음 끝부분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네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혼돈의 세계를 창조와 질서의 세계로 만드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또 누구도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창조의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따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조금 인격이신 성령님,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뒤에 부분을 같이 나눠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인격이신 성령님. 왜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혹은 그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성령님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뭐죠? 열매인가요?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여기서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활동들을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일들을 하세요. 첫째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위로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복음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참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기도가 안 될 때, 그죠?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냥 주여만 나오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때 누가 기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르치신다라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은요,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도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 학교는 많이 공부 안 하셔서도 얼마나 똑똑한 분 많으신지 아시죠? 여기 많이 계세요 지금. 왜 그래요? 누가 가르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셨네요.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위로하세요. 위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죠. 처음에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의 박해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그랬죠. 자, 그 위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요거는 한번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는데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밤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잠잠하지는 또 말아라 그러셨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뭐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하시는 성령님. 자,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거짓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번 같이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이 글자는 한자예요. 한자를 쓴 건데, 보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고, 해자는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은혜를 보존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간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면 누가 와요? 뭐가 와요? 보혜사가 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러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이죠?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닌 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또 다른 보혜사하고는 어떤 관계죠? 결국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가? 간단하게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범사를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아까 우리 말씀 읽었었죠. 성령도 무엇을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연약함을 돕는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할 때 영어로 하면은 헬퍼라고 번역돼요. 헬퍼. 헬프 그러면 돕는다는 거거든요. 헬프 미 그러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혹시 영어권에 가셔서 위험을 당하면 헬프 미 그러셔야 돼요. 근데 헬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위에서 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서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한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범사를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주님의 5가지 역할이 헬퍼, 티처, 컴포터, 어드보케이트 그리고 카운셀러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려우셨어요? 하나도 안 어려우셨죠? 이현순 권사님 하나도 안 어려우셨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본질이 뭐냐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가슴에 잘 새기고 계시고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 부흥을 가져와서 민족과 동반자가 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2019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순절에 특별히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새벽을 깨워서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하시고 또 고난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겠고요. 주말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중앙산악회 23일 토요일 산행 가시는데 주보에는 8시 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시에 가신답니다. 9시에 순창 체계산으로 가시는데 회비 10,000원하고 도시락을 싸우셔야 돼요. 도시락 준비해 오시면 누구든지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내일 신방 일정들 보시고 또 금요일에도 신방 잡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험한 가운데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